살려주세요라고 외쳤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날 아침 그 여인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고 맙니다. 경찰이 이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강도 살인사건. 그리고 목격자 탐문 수사를 하죠. 이 전날 밤에 이 주택가에서 여성의 그 비명소리를, 살려달라는 SOS 소리를 들은 분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탐문 수색을 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그마치 38명이나 이 여인이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 이 여인이 처음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외쳤을 때 그 강도는 깜짝 놀라서 자리를 떴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러 내려오지 않자 강도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해하여도 아무도 나를 막을 사람이 없구나. 재차 돌아와서 이 여인을 살해한 것입니다. 38명의 목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냐요? 물어봤을 때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가지 않아도,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려갈 줄 알았어요. 누가 하겠거니, 누군가 그 일을 하겠거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태도가 결국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책임이 누군가에겐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는 왜 생각하지를 못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들이 당한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군가 도와주겠거니, 누군가 그 일을 하겠거니 라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나이브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닥친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어쩌면 그 38명의 방관자들처럼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의 외침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거니,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원도에서 벌어진 역대급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처럼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죽음을 겪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도르가예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게 되는데, 이 여인이 죽게 된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이 빠르게 확장하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과 같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각처에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죠. 여기저기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요청들이 있었고,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뭐 전도 집회, 부흥회, 사경회, 이것저것 일어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 도르가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오죠. 도르가가 죽었으니 빨리 좀 와달라는 요청이에요. 이렇게 바쁜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갈 정도였으니 뭔가 있긴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죽음이 뭔가 다르긴 다른 거였던 거예요. 살펴봅시다. 실제로 가보니 이 여인이 죽은 상황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하니 이 여인의 장례식장에, 이 여인이 죽은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있는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많이 모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과부가 모여서 통곡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장례식장에 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들죠.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과부가 와서 함께 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도르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출생, 가족관계, 직업 나와 있지 않아요. 그녀가 재산관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과부가 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 대상은 과부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과부들 우리가 잘 알죠. 과부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옷 하나 지어 입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의 어려움을 잘 알았던 도르가가 이 여인들에게 가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 와서 보니 과부들이 뭘 꺼내고 있어요?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지어준 옷을 꺼내 들고서는 이 도르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죽었어요 라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과 배려와 나눔과 실천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자신이 병들어 죽기까지 헌신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은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그의 삶은 다른 과부들을 돕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지으려면 돈도 필요했겠죠. 지을 수 있는 재능도 필요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했으니 시간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도르가의 모든 초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려는 이유,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직장에서 진급하려는 이유, 아니면 이직하려는 이유, 다양하겠지만 그 초점이 과연 도르가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다 거기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도 쉽진 않죠. 그런데 적어도 도르가가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배워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9장 26절에 보면 다윗 이 도르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제자. 성경에서 여성에게 여제자라고 수식어를 붙인 대상은 유일하게 도르가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도르가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도르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작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그 일에 앞장서야 함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어버렸어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현장을 보면서도 목격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픔 중에 울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울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셨고 함께 우셨어요. 그것이 약자들을 향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들의 울음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르가의 선행, 이 도르가의 선행은 단순히 남을 위해 우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마지막 42절을 우리가 보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이 구제와 선교가 서로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섬김과 도움과 베푸는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자리에 돌아오게끔 하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 좋은 일, 윤리적인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도르가와 같은 영향력, 나의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나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우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저와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죠. 요셉은 결국 여러 순환과 고난의 길을 거쳐서 전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만났던 바로가 요셉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혈혈 단신 애굽에 정착합니다. 어린 나이, 소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혼자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족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그를 지원하는 누구 후원자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죽은 삶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포기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늘 품고 전하고 선포하는 삶이었고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바로 왕이 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그 애굽 땅에, 그 이방인의 땅에
모두가 이단과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없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왕과 전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져요? 출애굽기 5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바로 왕과 모든 애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도다, 이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도다라며 요셉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가 이제는 돌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4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굽에는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400년이 지난 지금 애굽 땅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70만 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70만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상황입니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대와 7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 시대, 무슨 상황이냐고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그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70만 명의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었을 때 바로는 두려워하죠.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요. 노예로 삼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의 두려움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커져요. 성도 수가 800만 명, 1000만 명, 얼마나 많다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많아져요. 건물마다, 상가마다, 종교 부지마다 교회 십자가가 들어서요. 매년 매번 목사들이 넘쳐나요. 성도들이 많아져요. 정치계, 대학 교수계, 크리스천의 비율이 몇 퍼센트다, 얼마다 많아지죠. 그런데 그것과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건물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십자가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 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이웃을 위해, 복음 위에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처럼, 도르가처럼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되는 것이고, 마을과 동네와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어서 늘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어요. 2014년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사건이에요. 2014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예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한 여인이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커피값만 지불하지 않고 한 잔 더 값을 지불하는 거죠. 뒤에 오는 차에 커피값을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커피값을 지불하려 했을 때 무슨 이야기 들어요? 아, 저 앞차에 타신 저분이 커피값 대신 냈어요. 그 뒤에 뒷차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쵸? 아침부터 땡 잡았네. 오늘 횡재했네. 그리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요. 뒤에 오는 사람 커피값 제가 낼게요. 그리고 나서 이와 동일한 커피값 대신 내주기 릴레이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378명의 손님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서 내 커피값을 대신 내준 사람의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커피값을 대신 내주었던 한 여인의 그 시작이 378명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커피값 대신 내주기 운동, Pay It Forward, 이 운동이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신문에서 이 뉴스에 난 이 사건을 보고 여기저기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78명의 손님만 기분 좋게 해준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뉴스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이죠.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선행, 한 사람의 도움, 한 사람의 나눔, 그것이 주는 변화의 과정이죠. 그저 호수 끝에 잔잔한 물에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파장이 호수 끝에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작은 섬김이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도르가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이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방관자가 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어도 된다고 말할 때 그 일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고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방관을 깨트릴, 그 침묵을 깨트릴 그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특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눈여겨보시고 그 일에 도전하시고 그 일에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학업, 학력, 지위, 재산의 정도에 따라 평가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어디서 평가받느냐면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의 눈물의 양은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주었던 눈물의 양과 같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울어주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 온 사람들의 눈물의 양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찢기고 상한, 어렵고 어두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향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마치 여러분의 상처인 양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기를, 그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